응암교회에 와서 금요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 선교 부흥회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적 삶에 대해서 구속적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결론은 주님 앞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당연히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며 그리고 물질을 소중히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를 늘 기도하며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분명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으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제자들과의 긴 대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선택의 논리에 대해서 선교 부흥회 기간 동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택함을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한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뜻이고,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깨달았습니다. 택함의 논리를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웃 민족들보다 훨씬 더 잘났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의 논리를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먼 곳에서 목회하신 분이 아니죠. 이 신촌에 성결교회를 담임했던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의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1921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유교로 대대로 아주 유교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때리고 종아리에 피가 배도록 때리면서 절대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 이것을 그냥 아궁이에 던지면서 못 가게 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택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무시무시한 해초리를 다 이겨내고 결국은 예수를 끝까지 믿고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1948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해화동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다가 6.25를 만납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를 제일 먼저 잡으니까 숨었습니다. 교회 사택과 또 교회 건물 사이에 다락이 있었는데 거기를 숨어 있는데 쥐똥의 악취로 도저히 오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파놓은 땅굴에 가서 숨어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끼 얻어먹으러 나왔다간 걸린 겁니다. 걸려서 이제 잡혀갔습니다. 인민군에게 사살되기 직전입니다. 사살되기 직전. 그저 이제 너는 내가 하나 둘 셋을 세고 방아쇠를 당기면 내 심장은 구멍이 난다 이러면서 막 정말 아주 순간 아찔했답니다. 처가 생각이 났고 자식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 인민군이 하나 둘 하고 촉을 겨누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제트기가 날아오는 겁니다. 보니까 성조기가 붙어있는 그려있는 제트기가 지나가니까 인민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제국주의 놈들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총을 팍팍 쐈습니다. 그게 맞았겠습니까?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청년 정진경의 이마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총알이 다 떨어진 겁니다. 너 오늘 운이 되게 좋은 날이다. 가라 이놈아. 그 순간 청진 정진경은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건데요. 하나, 둘 할 때 비행기가 촥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때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많은 청년들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청년 정진경을 살리셨고 다른 청년들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정진경을 더 사랑하셨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셨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은 다른 청년들은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예정을 하셨다는 말인가?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 가라 이놈아 너 오늘 운이 되게 좋다라고 말을 해서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는데 청년 정진경은 그 순간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그들은 죽고 나는 살리셨을까? 그는 다시 한번 덤으로 얻은 이 삶을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장로교회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성결교단에서는 어르신 같은 분입니다. 마치 장로교회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요. 한국 성결교를 대표할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대표할 정도로 대단히 모범을 보여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2009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년 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분을 회상하며 존경하는 내용을 글로 남겼습니다.
이분을 향해서 교단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다. 월드비전 이사장을 역임하며 구호 사역에 앞장선 분이다. 서울신학교 이사장으로 섬기며 후진을 양성한 분이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많은 열매를 맺은 분이다 하면서 그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의 논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택하신 그 이유는 천국행 기차표를 미리 주겠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열매를 맺으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쓰임받고 도구로 사용되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분명한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여러 민족 중에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었던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 않았는가?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내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였다. 아무 보호를 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들에서 나는 들포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책임을 맡았었는데 전혀 그 일을 하지 못했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래서 그 택하심은 이제는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내가 택한 자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바꿔놓은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거의 40년 전인데, 제가 20대 때 미국 캔자스 주에서 CCC 대학생 선교회가 대집회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미의 청년들 18,000명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3박 4일 집회를 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빌리 그람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라든지 또 변증학으로 유명한 조시 맥도날이라든지 등등 대단한 설교의 대가들이 계속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들을 했는데, 이제 사흘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당 위에 키가 아주 작은 한 여인이 올라오는 겁니다. 한 키가 참 작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 체구도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대단한 분들이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려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 출신인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에 갔다가 남편이 순교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아니 다른 사람의 원고를 대독하듯이 말입니다. 차근차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서서히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그 아팠던 모든 기억과 감정을 억제하고 주님께 오직 초점을 맞추며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보였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간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짐 엘리어트, 순교자 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였습니다. 이 부부는 어린 딸 2살 된 딸을 데리고 다른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그 당시에
백인들을 혐오한다고 알려져 있던 에콰도르 정글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과 또 4명의 동료 선교사가 다 살해되는 아주 참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조금 힘을 다시 차리고 용기를 얻고 난 다음에 엘리사베스는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말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부족이 복음화되고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50분 정도 간증을 했는데 마지막 간증의 끝은 평소에 남편이 즐겨 했던 인도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의 시를 끝으로 간증을 마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에게는 상처가 없니? 너에겐 상처가 없니? 발에도 옆에도 팔에도 숨겨진 상처가 없니? 너는 이 땅에서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를 대단한 자, 떠오르는 별이라고 하는데 너에겐 상처가 없니? 너에겐 부상도 없니? 나는 포수의 활에 맞아 쓰러지고 나무에 달려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서운 맹수들에 휩싸여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데 너에게는 상처가 없니? 상처도 없니? 부상도 없니? 그런데 주인처럼 종도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찔려야 하는데 너는 멀쩡하구나. 나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상처나 부상이 있을까? 이분의 간증을 내내 들으면서 저는 망치로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남편 짐 엘리어트의 일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20대에 쓴 일기장인데 저도 그때 20대에 그 일기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클래스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능자의 영광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만인은 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2살 배기 아기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 3권을 순서대로 읽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뛰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책을 덮고 돌아서면 사람이 아니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갓 결혼을 한 신혼이었는데 아내와 의논을 해서 은행 잔고를 다 털었습니다. 교회에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서 펀드레이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브라질로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라는 영화를 마을마다 다니며 보여주고 아마 그 여름에 좋게 한 2만 명 정도의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캔사스 주의 집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마존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정말 돌아보면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짐 엘리어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3번째 포인트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치 치하에서 순교한 디트리히 본 헤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의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만 믿는 자이며 믿는 자만 순종한다.
이 라인이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이며 믿는 자가 순종한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 라인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니, 순종하는 자만 믿는 자이고 믿는 자만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는 포기할 줄 압니다. 세상에 좋은 것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합니다. 짐 엘리어트의 일기장의 한 구석에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내보낸 그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기 위해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기 위해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며 순종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짐 엘리어트가 에콰도르에서 1956년에 순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순교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그 당시에 이 5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게 되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무모한 짓들을 했을까? 들어가지 말라고 정부에서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들어가서 저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땐 무모하게 끝난 20대 청년 5명의 비극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 엘리어트는 29에 죽었는데요, 별로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기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기장을 읽고 서원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정말 그 일기장을 읽고 변화되어서 선교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일찍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졸지의 남편과 아빠를 잃은 너무나 가슴 아픈 2살 배기 딸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에 대한 책을 내면서 사진이 필요해서 그 2살짜리 딸이 지금은 이제 커서 70세가 된 할머니가 됐죠. 그분에게 미국에 사시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주십시오. 사진을 책에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아버지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참, 그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은 순종을 낳고 헌신은 헌신을 낳는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들려면요,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고 헌신은 헌신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와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그렇게 좋아했던 시인이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인입니다. 참 이분의 이분의 삶을 돌아보아도 참 대단합니다. 29살에 아일랜드에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보니까 힌두 템플에, 힌두 사원에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육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서 지금까지도 그 공동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4세의 일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55년 동안 단 한 번도 영국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선교 그러면 단기 선교 가면 1주일, 2주일 갔다 오면 참 그것도 대단하죠. 그리고 뭐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1년 갔다 오고 2년 갔다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이미 카마이클은 55년을 다녀왔고 한 번도 보고 싶은 부모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누워서 몇 달을 고생을 할 때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지금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간증을 마치며 읽은 시입니다. 헌신은 헌신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짐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짐과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는 수많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선교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아니면 무엇이 열매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그 헌신한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자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되고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대적인 삶을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면 더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45세에 부임을 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65세에 은퇴를 하니까 20년의 시간을 이제 얻은 겁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성도들을 잘 세워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며 첫 10년은 성도를 훈련하는 일을, 그리고 두 번째 10년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10년 동안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라고 계속 대화를 했더니 이제는 이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 안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한숨이 나오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사시나, 이런 분들도 계셔요. 정말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책망을 받으려고 왜 저렇게만 살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 건강 주셨죠, 시간 주셨죠, 물질 주셨죠, 달란트 주셨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선교 부흥회를 마칩니다.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